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잘 압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1차적으로는 느끼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머리로는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확신하는데 만약에 이 마음이 냉랭하다, 아무런 감동도 없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 원치도 않으시고 또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습니다. 5절을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됨이니. 자,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어디에 부어졌다고 하죠? 우리의 머리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졸졸 이렇게 흘려보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폭포처럼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무도 모르게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표가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나 스스로 내 노력만으로는 절대 체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폭포와 같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체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몸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집행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사역, 성령님의 사역이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됨이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부은 바 됨이니, 이 시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원어를 보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이란 어떤 것이냐?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쭉 계속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긴 하는데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다, 체험되지 않는다. 그냥 내가 배운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강한 신념이 되고 말았다. 나의 강한 신념에 불과하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그저 딱딱한 나의 신념이 아닌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관계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꾸 엉뚱한 거, 내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것만 구하지 마시고 성령님 저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고 체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 이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부모를 지칭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좋은 것,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성령님 저에게 임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내 마음 가운데는 이미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지는 않아요.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에 확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으로 그 사랑을 진하게 그리고 절절하게 느끼지는 못하니까 그저 내 머리에 있는 지식에, 배운 지식에 불과한 사랑이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내가 노래하게 되고 즐기게 됩니다. 동시에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왜 중요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많은데 그중 제일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요? 말씀하셨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도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신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세요. 비록 우리가 자신이 없고 양심에 찔리는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한 베드로를 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 무섭고 끔찍한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왜죠? 나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영혼을 살렸어요. 그래서 죄로 죽어있던 내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옥에 가야 하는 내가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여러분들 믿어지시나요? 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이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 자신은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무엇을 외치게 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왜냐하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가 뭐가 부럽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좀 가지지 못한 것, 배우지 못한 것, 또 내 자식이 남들 앞에 자랑할 만큼 뛰어나지 못한 것, 이런 것들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기죽을 만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또 하나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질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나 생각해 보세요. 죄인인 나를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자, 이것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때 아담은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책임 전가하는 것. 여러분들 잘못하신 것 있으면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고 누가 먼저 그랬고 그래서 내가 힘들었고 그런 거 따질 필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을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솔직히 마음에서 인정되시나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깨달은 적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맨날 죄인이라고 하니까 아, 내가 죄인인가 보다 하지만 솔직히 마음에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거짓말을 했고 누군가를 미워했고 누군가와 싸운 적이 있다. 이 정도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을까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지옥에 가야지만 나처럼 조금 싸우거나 거짓말한 정도로 지옥에 간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죄인이기는 하지만 큰 죄인이 아니라 작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죄의 양을 가지고 큰 죄인, 작은 죄인으로 나누고 큰 죄를 지으면 감옥에서 더 오래 살아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죄의 양을 가지고 큰 죄인, 작은 죄인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크든 작든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다고 해보세요. 어느 해에는 사과가 많이 열렸고 어느 해에는 사과가 거의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열매가 많이 열리든 안 열리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예요. 마찬가지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죄를 거의 짓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 죄인인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죄인인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지만 우리 예수님 또 한 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면서, 전능하시다면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면서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왜 꼭 예수님을 죽게 해야 했을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너무 잔인해.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대표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과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사랑만 떠올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 십자가는 뇌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해서 울기도 하지만 또한 내 죄를 아파하면서 눈물 흘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하는 과정은 생략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아파해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있어야 할 과정을 쏙 빼버리고 바로 정답으로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이건 반쪽짜리 깨달음,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어렵다고 해서 뒤에 있는 그 정답부터 보고 풀어나간다. 그러면 진짜 자기의 실력으로 남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좀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완전한 자기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죄 때문에 아파할 줄도 알고 또 때론 통곡하기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용서를 받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일단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또 아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 또한 깨달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시면 내가 떠올리 쓰는 그 죄란 거짓말 조그만 것, 누군가와 싸운 것, 이 정도밖에 안 떠오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죄로 고백되기 시작합니다. 죄를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도 스스로 놀라죠. 아, 이런 것도 죄였어? 내가 전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내가 고백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특히 무엇 때문에 가슴 아프게 회개가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만 믿고 제대로 믿지 않은 것.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나는 별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한 것.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산 것. 이 모든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뜨거운 눈물 콧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남이 볼까봐 창피해서 안 울려고 하지만 저절로 눈물 콧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의 강을 걷는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내 죄 때문에 눈물로 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깊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깊이만큼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까? 죄인인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나, 원수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왜 나를 사랑하시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며 이 험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